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목사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애가 없는 것은 이미 지금 시대적인 대세가 된 것 같고,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키워왔는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고는 축하 순서로 넘어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신랑, 그분이 신학자고 또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랑 부모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종교 신앙 문제하고 윤리 문제로 아버지하고 다투다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 밑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결혼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을 정하고, 아버지가 도무지 그 결혼을 인정을 못해서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변했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최근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분 책을 꽤 많이 인용을 해서 쭉 설명하는 걸 제가 듣고 이 책을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인기를 끌었던 사피엔스에서 이 말은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자기들이 가진 신들입니다. 인권, 국가, 그리고 돈에 대한 집단 신화를 믿는 독특한 믿음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자신들이 가진 신입니다. 신과 인권과 국가 그리고 돈에 대한 집단 신화를 믿는 믿음으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호모 데우스를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 기술을 가진 인간이 신이 되는데, 신이 된 인간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가장 잘난다. 고객은 항상 옳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눈에 달렸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렸다. 좋게 느끼면 하라. 스스로 생각하라. 그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 이분 책에 나오는 건데 그대로 한번 제가 기술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통째로 보여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 불을 좀 한번 꺼보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죠. 정치는 유권자가 가장 잘난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이는 정치는 유권자가 가장 잘한다. 그 밑에 경제입니다. 고객이 항상 옳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놓으시면 미학입니다. 미학.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렸다. 요즘 개념 미술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김 장로님 막 이야기하면서 이 딸이 이런 이야기, 이게 디생입니까? 디생의 작품이죠.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작품이 돼요.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 갖다 놔놓고 이게 작품입니다. 아름답게 보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다. 밑에가 윤리입니다. 윤리. 밑에 여자 두 분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죠. 좋게 느끼는 대로 해라. 그 다음에 오른쪽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라리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런 시대, 하라리는 인간이 누릴 어마어마한 혜택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류 자체가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리의 충고처럼 그냥 엄벙더벙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도 지 좋을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뭐 뜻이 안 맞으면 그냥 갈랐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딸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집을 나가라.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후회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강도가 다를 뿐이지 근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전체에 흐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은 비록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주변 국가들의 신들보다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신으로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정신은 지금 하나님은 음식점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메뉴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여러 선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분의 절대성이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같았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점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있는 에스겔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는 에스겔 30년 되는 넷째 달 초 닷해가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넷째 달 초 닷의 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그 달 초 닷의 날, BC 597년 3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97년 3월 5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 일입니다. 갈대아 땅, 갈대아는 그때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대부분의 땅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과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한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의도에 색강 있잖아요. 영등포 쪽으로 저것처럼 조그만한 하나의 지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거기다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와서 거기다가 거주지를, 그러니까 임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풀을 머금은 폭풍과 구름 속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여러분 다 묵상하신 분들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모호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환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머리가 4개입니다. 머리가 4개.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은 머리가 4개 달린 생물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4개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둘은 앞을 향하고 둘은 몸을 감싸고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손 4개가 날개 밑에 붙어 있고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더라. 송아지 발바닥.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마다 번개같이 빠르고 직진만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모양은 강체가 불처럼 번쩍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 곁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색깔은 연한 바다색 같고 바깥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또 하나 바퀴가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큰 바퀴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바퀴가 있고. 그런데 그 바퀴에는 뺑 둘러 뭐가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히 달려 있습니다. 눈. 그런데 그 바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가는 곳마다 굴러갑니다. 그 영이 가는 곳 따라 굴러가고 있더라. 그 바퀴와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는데 하늘이 또 하나 있는데 생물들이 갈 때마다 편 날개에서 맑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곧 군대가 서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머리 궁창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 궁창 위에 보니까 남보석 같은 보좌 형상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사람같이 생기신 형상이 한 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 위는 단새 같고 속과 주위가 불 같습니다. 허리 아래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무지개, 전체는 무지개,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지 그런 빛깔을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을 먼저 그릴 수가 있죠. 머리가 얼굴이 4개인 생물이 있고 그 옆에 바퀴가 큰 게 있고 안에 작은 바퀴가 있고 바퀴에 눈이 가득하고 요 생물과 바퀴는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만 직진해 갑니다. 직진. 근데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를 지켜본 에스겔이 엎어졌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엎어졌더니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뭘 보여줍니까? 이 네 생물, 이 지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짐승, 사람, 움직이는 동물, 그리고 옆에 바퀴가 있습니다. 직진만 합니다. 굴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런데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단 말이죠. 이걸 가만히 보면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요 모든 존재와 시간은 앞으로 직진해 가는 거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시간을 지켜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은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시고 그 존재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주님이 감찰하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앞으로만 직진해 가는 이런 행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사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형상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태양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롭죠. 여러분 태양을 보시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 뭐가 타길래 언제까지 탈 건데, 뭐 과학자들은 뭐 무슨 에너지 감소의 법칙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태양이 식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을 거라면 지금 좀 태양열이 뭐 식어간다든지 이런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뭐가 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보다 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은 태양보다도 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 1장에는 행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엎어져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옆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내니 너는 내 말을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다짐을 받냐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정갈 같아서 너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고 먼저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그러면서 너는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주님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안팎에 글이 가득한데 무슨 글이냐면 애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입을 벌렸더니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데 입에 딸기가 꿀 같았더라. 여러분 애곡 그 다음에 재앙의 말인데 그게 에스겔 뱃속에 들어가니까 달았더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게 들어갔더니 달았더라. 먹기는 힘들었겠지만 들어갔더니 창자 속에서 그 말씀이 달기가 꿀 같았더라. 네, 재앙이 꿀입니다. 그렇죠? 꿀처럼 달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진멸을 하신다는 이 재앙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하라. 에스겔이 할 일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잘 안 들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일 후에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발 강가로 갔습니다. 에스겔이 분노도 있고 감정이 복잡했습니다만 성령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용기를 얻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말 한마디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그게 3장 16절부터 21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일 그들이 듣고 깨우치면 다행이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했다면. 근데 여러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죗값은 그 사람들에게만 묻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진매를 받게 된다면 핏값을 누구에게 받겠다는 겁니까? 네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명입니다. 7일 후에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전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멸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다는 것은 뒤에 이제 5장 5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32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주변의 열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패역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들보다도 악을 더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갖 가증한 우상들과 종교 의식들로 하나님의 집을 채운 겁니다. 성소를 더럽힌 겁니다. 진멸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5장 6장에 나오죠. 6장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로 진멸하시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열국에 그냥 다 흩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 얼굴을 칠판을 깔고 내 이마에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짱을 두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냥 말 못하지 말고 숨겨놓고 부들부들 떨고 피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들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더 두껍게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당히 말해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서 묻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들로 나가라. 그래도 아마 잘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로 나가라. 나갔더니 거기서 전에 보았던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또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무리가 너를 동임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내가 말하게 하기 전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말하게 할 테니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4장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토판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토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그리고 공성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철판을 둘러서서 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고립시켜서 그 성을 진멸하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줄로 에스겔을 동일한데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팔은 걷어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약의 날수만큼 390일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을 해서 390일을 어떻게 자도록 합니까? 왼쪽으로 몰아누워서 칼잠을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위해서는 40일을 칼잠을 자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칼잠만 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잠자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어쩌다 보면 칼잠을 잘 때가 있죠. 그렇죠? 칼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또 편안하게 바로 누워야 되죠. 근데 390일을 칼잠을 자야 돼요. 40일을 또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칼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퀴를 한때 섞어서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빵을 만들어 먹되
옆으로 누워 날 수만큼 이렇게 그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량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0.23kg, 230g. 그 다음에 물은 0.6리터를 먹어야 됩니다. 연맹할 만큼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디다 구워 먹어야 됩니까? 사람 똥에다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손대본 적이 없는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보를 하셔가지고, 그래, 소똥에 구워 먹어라. 여러분, 소똥 불 피운 거 보셨습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 소먹이로 가면은 오래전에 소가 똥을 나랑 그게 굳어가지고 좋은 땔감이 되거든요. 불 뭐 그렇게 화력은 세지 않습니다만 그냥 불을 뗄 만큼 불이 나요. 소똥 냄새가 아주 진동을 납니다. 풀 냄새죠. 거기에다가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요구를 합니까? 날카로운 칼로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3분의 1은 성읍 아래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보내라. 태력 중 일부를 오셔서 불에 던져라. 그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멸을 전하는 것만도 엎드러질 만큼 감당하기가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심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시죠. 얼마나 심판이 심각한지, 얼마나 임박한 심판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에스겔이 그 빵을 구워 먹되 소똥에다 구워 먹는데 백성들 앞에서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자기 백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부른 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초리를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맞는 자식보다도 해초리를 든 부모가 훨씬 더 아픕니다. 어리석은 자식들은 그걸 모르죠. 해초리를 드는 것 자체가 뭐 감정이 실리거나 잘못되면 더 힘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해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법이죠. 자식들은 맞고 하루 아프다면 부모는 1년 내내 아파요. 아니 평생 아파요. 평생. 그래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대부분 마지막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 내가 미안하다. 미안할 거 뭐 있어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뒤에도 일이 더 많아요. 그래 놓고 죽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 내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준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아픔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맞으면 부모는 칼잠 자는 겁니다. 칼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건 자기 실수가 아닙니다. 회사 실수입니다. 감옥 올라갔어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위로한다고 했더니 치료를 해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냐? 치료 안 하면 내가 권위가 않습니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칼잠을 주무셨어요. 감옥에 갔을 때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더니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어머니가 칼잠을 잤어요. 칼잠. 방에를 못 들어가요. 밖에서 잤습니다. 밖에서. 자기 방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프신 거예요. 미련한 에스겔이 그걸 잘 못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은 하면서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어떻게 안 아프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해초리를 들고 치면서 아프지 않다면 그거는 요즘 최근에 누구죠? 누구 유명한 사람 있죠? 전 남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없애버린, 그리고 새 남편의 아이를 그냥 죽여버린 이런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 아픔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아픔이 없어서. 지 자식에 대한 아픔은 있죠. 그러니까 지 자식하고 새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전 남편 없애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면서 아프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픔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내 대신 칼잠을 자라 그래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아픔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자기가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와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아파하셨는데 그 아픔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에스겔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네가 이 말대로 안전해서 내 백성들이 다친다면 내가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스스로 다짐이에요. 스스로 다짐. 사랑은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32장까지 진멸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됨을 내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고 33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진멸한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살려내므로 세상 열국이 내가 하나님 됨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근데 어떻게 살려내죠? 어떻게 살려냅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고토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깁니다. 맑은 물을 다 뿌려가지고 씻깁니다. 그 백성들을. 그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로 그 백성들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딱딱이 굳었던 옛 마음을 멀리 옮기고 어린애 살처럼 부드러운, 우리 저 하성이 돌맞이에서 가서 감사하다고 우리 그 또 둘의 모임도 있고, 어제 우리 둘의 모임 마지막으로 했는데 우리 저 이국 기집사님이 하성이를 안고, 와 이게 어린애 살이네 만지면서, 팔을 만지면서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예쁘고 부드러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구나. 새 마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은 뭐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갈아치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딱딱이 돌처럼 굳었던 마음은 자기 느낌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뭘 옮기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마음이에요. 거기다 성령님까지 부어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천국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의 후계자들이 되어서, 상속자들이 되어서 주역이 되도록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을 네한테 묻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겠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보다 더 완악한 시대, 폐역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간적 공간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처럼 칼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앞에
이런 정신 앞, 이런 문 앞에 우리가 칼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권자는 항상 가장 잘 안다. 이게 정말로 유권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가들이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자기 정권 창출이죠. 소비자는 항상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돈 많이 벌자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렸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향해서 이야기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눈에 달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보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보는 것이 아름다움. 윤리, 좋게 느끼는 대로 하라?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맞창을 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느끼시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톤덤, 그건 기독교 정복, 그건 십자군 전쟁할 때 그런 사고를 가진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아픔으로 봅니다. 아픔. 칼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그게 에스겔이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스스로 생각하라.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제껴놓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나이.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고백했죠. 시편 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묵상하는 자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되는 비밀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게 인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하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짱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에 맞짱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넘치고 넘치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77장 찬송하겠습니다. 277장.